2026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순종의 길, 오늘은 5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종려 주일에 순종함으로 일이 시작되죠. 그 일은 반복하면 사실은 너는 저 건넌 마을 벳박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할 때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아무 이유도 연유도 묻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러갑니다. 순종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 나귀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끌고 갈 때 끄는 대로 끌려가는 나귀들의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며 십자가는 순종이며 십자가는 당시 가장 비참하고 죄인들이 받던 그 형벌인데, 그 십자가가 아니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없음을, 그래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고난 주간, 여러분, 오늘 오전 9시 성경은 마가복음에 보면 제3시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고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쯤에 9시에서 12시까지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 달려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9시에 오후 3시에 그는 운명을 달리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일주일 계속적으로 사건을 보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이미 그 안에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장사하고 비둘기를 파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하는 첫째 날 월요일에 성전 청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도 복음 가운데 신앙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 결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향유옥갑을 깨뜨린 마리아의 사건.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마지막 세족식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부끄러운 발을 씻기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613개의 구약의 계명은 모세를 불러서 10개의 계명으로 줄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약에는 몇 가지의 계명이 돼요? 이송주, 몇 가지 계명? 2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지난밤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그 계명도 하나의 새 계명으로 줄여주세요. 하나.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기까지 나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분명한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귀족들, 상류층들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금지어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죄인들이 고안해낸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대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하였거나 아니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들이 가해지는 형벌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저작거리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구나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참했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든 인생인지 아직도 붙들지 못한 나도 그와 같은 존재인지를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강도죠. 그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말고 두 명의 사람들이 더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들을 성경은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한 명씩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주스러운 십자가로 생각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입니다. 39절 한번 가보실래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 주변에는 오늘 이 강도 외에도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5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이 비웃는 일들이 있어요. 관원들이 비웃었어요. 그런가 하면 37절에 가보실래요? 누가 그 주변에 있었냐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또 비웃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라고 하며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관원들, 이 병사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34절에 보면 겉옷을, 예수님의 그 겉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던 자들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너무나 태연하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 옷을 취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다른 태도들을 봐요. 여러분, 관원들과 군병들은 만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디에 나와요? 35절에 가서 여러분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37절도 가서 표시하세요.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했다. 만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관원이나 로마 병정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일은 자기를 위해서 지셨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오늘 나를 위해서 지셨던 이 십자가인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처럼 여기는 일들이 오늘 37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 심판을 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심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심판했다면 누구요?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병들은 정치적으로 심판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어버려. 나는 이 일과 상관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심판을 해서 그를 내어주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죄의 패가 걸리게 되는데 38절 한번 가보실래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종교적으로 너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으로 너가 어떻게 왕이냐라고 하는 바로 이 재판을 이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놓고서 사형하도록 그냥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날 성전 청결을 할 때 그 일들을 할 때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꾀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번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빌라도는 예수의 죄 없음을 자기의 깨끗함을 위해서 내모는 이런 형국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늘 빌라도처럼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이 죄와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있는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사형 틀로 사람들을 수치심과 조롱과 저작거리에 매달아서 이와 같이 본보기를 삼던 세상의 가장 추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형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형 집행은 불법이죠? 빌라도는 군중이 데모에서 밀란이 그날 일어날까요? 예수를 죽이도록 그냥 내몰게 돼요. 그럼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밀란이 일어날까 내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불법이 가득하고요.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어요. 35절, 27절 군병들이 비웃고 관원들이 비웃는 일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그런가 하면 십자가 아래는 또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청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었던 분이에요. 물 위를 걸었던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언제라도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이 십자가 아니어도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며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응하며 뛰어내리고 돌로 떡이 되는 기적을 일으켰을 거예요. 오늘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으며 내려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내려가서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대로 그가 움직였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6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극심한 예수님의 고통, 그게 얼마나 심한지 심포도주를 갖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 대주는 군병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고스란히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마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최대의 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유혹이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뛰어내렸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자기들이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곳에 매달려 있어야 하며 오히려 그곳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만 구원을 이루는 신비한 방식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뛰어내리라 라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정말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냥 한 주 행사처럼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되는 이 결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지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죽고자 하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며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골고다 언덕 오르다 십자가도 만지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저기 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성경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던 모습을 보면 십자가는 졌다 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3가지의 증거가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자 어떻게 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사랑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3번째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 근데 늘 기도하는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주의 보혈 십자가를 다시 찾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아이들도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지기 위해서 저는 오늘 너무 기뻐요. 이 청년들이 그래도 억지로라도 엄마 손에 이끌리고 얘 다 알아요. 오늘 생일이에요 우리 수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십자가 대열에는 내가 참여하리라. 성주 얼굴 보면 다 힘들어서 한 주 살다 왔어요. 뭐 서울이 물이 세요. 저 다현이 하나 조금 웃지 안 웃어요. 다현이도 저 웃는 거 아니에요. 연기하다. 지금 용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 2 가방 메고 여기로 바로 온다는데 이놈 새끼 언제 올지 몰라요. 용현이는 되지도 않는데 무슨 애를 잡아다 유병수 근무를 해서 아니 아들 하나 유병수에 맡겼으면 됐지 2 아들 다 유병수로 보직을 주면 그래 아들이 월요일날 용현이가 유병수 근무가 자기 보직됐다니 아빠
나귀 새끼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아빠 우리 두 아들 위병소에서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지 어떻게 돼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용연히까지 잡아다가 위병소 종일 5시간씩 그렇게 세울 수 있나요? 더구나 사격 훈련소에서 빵발을 맞췄다는데 간첩은 누가 잡고 어떻게 하려고 그 아이한테. 그래서 전화가 매일 이제 와서 줘요. 그러면 저녁에 통화하는데 애가 해맑아요. 그거 알았더라고 이미. 나라는 지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 예배 갈 사람 해가지고 소대장님하고 오늘 전화 와서 제가 통화했어요. 걔는 못 먹는 거 아픈 거 하나도 없고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걔가 제가 지 말로도 못할 수도 있어서 걔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애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걔 아빠인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얘기 안 했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연아 너 왜 그 얘기 안 했어? 아빠 나 그래도 교회 간다고 했어. 걔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이렇게 구원의 십자가를 모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반대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은 다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요. 48절에 가보세요.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더니 너무 안 된 거예요. 49절 가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집사님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이루는 나라지 우리 남자들은 다 오늘 이 남자가 누가 있어? 오죽하면 저 주원이까지 불러가지고 남자로 세냐고. 남자 없어. 남자도 여러분 남자 믿지 마요 남편들. 그게 주님 믿으셔야 돼. 자, 그래서 여자들이 또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나누겠지만 부활도 누가 먼저 봤냐고. 그 새벽에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가서 봐서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 특별히 마가복음은 주의 제자들 다 형편없다고 아주 묘사하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인데 오히려 여인들이 예.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27절에 가보실래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그 여자가 있었어요. 47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녕 의인이구나라고 했다고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하죠? 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군병, 관원, 대제사장, 서기관 다 뭐예요?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종교인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주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그냥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 이 고난 주간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매일 저녁마다 은혜 주시는데 뭐 오라가라도 안 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나?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맞나? 하늘 땅 교회는 정말 그 십자가의 근혜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맞나? 정말 주의 보혈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모른 채 우리들의 그냥 시희낙낙거리는 그런 모임은 아닌가?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도 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시간인지 몰라요. 전 솔직히 개척해서 올해처럼 자유하게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에 자꾸 놓고 하셔서 저 막 집사님들 보고 또 더 기도하실 분은 남아서 하세요. 그런데 운전이 아니면 정말 밤새도록도 일주일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6절. 구레네 사람인데 그는 누구죠? 촌뜨기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자를 억지로 붙잡아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거 순수한 사람이 지는 거지 뭐 이거저거 따지는 사람이, 그래 시골 촌뛰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강원도 사람 촌뛰기잖아. 이거 따졌으면 못하지. 엄마 아버지가 네가 십자가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좋아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갔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어떻게 했대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이진 않지만 억지로 지은. 어떨 때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이 십자가 버리면 좋지. 그런데도 그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구원을 우리가. 송주야, 할렐루야. 송주 오늘 십자가 억지로 지고 왔지. 조금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감기 몸살 오고, 그치? 그래, 얼굴에 여기 조금 써 있다. 수아도 엄마가 오늘 저녁에 생일 잔치 크게 하자. 일단은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그 꿈이 있지 않아. 저희는 그래도 해맑게 왔어. 내가 다 알지. 말 안 해도 다 알지. 아이, 자, 억지로라도 친 그 십자가. 그의 부모를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기회 되면 루포에 대해서 고대 문헌이 루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또 살았는지가 기록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그 자녀도 또 그 십자가를 지며 억지로라도 가는 거죠.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왜 졌을까요? 왜 억지로?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들, 정말 인간의 죄인들이 고안에는 가장 수치심을 당하게 하는 그것이긴 줄 알기 때문에 이 오늘 알렉산더, 그의 아버지 이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참 우리 살다 보면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그래. 제가 오늘 여기 하늘 땅교회 있지만 억지로, 무슨 마음을 이번에 줬냐면, 너 야 평생 여기에 뼈 박아야지. 야 너 아니면은 너 떠난 다음에 교회 안 나갈 사람들 얼굴 막 보여줘. 거기 막 권사님들도 있고 다 있어. 아직은 더 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냥 뼈 묻고 여기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억지로 져야 돼요. 억지로. 자, 그래서 오늘 저주의 그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울분이 섞여서 그냥 재수 없어서 지는 그 십자가 같은 그 십자가를 오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다른 한 강도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러나 다른 강도는 이를 말리며 꾸짖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주님께 오히려 부탁한다고. 그래서 40절에서 4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받은 낙원에 임한 그 한 강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너무나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데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가 마지막 때 낙원에 이르겠다 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도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와 다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했어요. 강도짓을 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니 구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왜? 주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만천하에 증명해 준 한 강도입니다. 구원은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증인이 되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좌우에 달린 두 사람은 죽는 것은 같아도 죽은 이후에 너무나 다른,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고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청년들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와요. 그러나 여러분도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마지막 유일한 길임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구원이 임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신 십자가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 차이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구원이며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너의 십자가를 기꺼이 억지로라도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